좋은 아침입니다. 복음이 또 예수의 은혜가 어떻게 가장 완악한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오늘 사울에게 일어난 회심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이제 증인이 되어지고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위협하고 그들을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등하였다는 뜻은 그것으로 오직 그 생각만으로 꽉 찬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 나사렛 이단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엄청난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종교 재판을 하고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대단한 열심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강팍하게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요,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갑자기 그에게 다메섹 길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되었습니다. 이 빛과 함께 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도 들렸습니다. 자, 이에 5절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 앞에서 이 사울은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여 느시오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는 고백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위배되는 이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이 강렬한 빛과 음성 앞에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그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 바울은 훗날 고린도후서에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자기에게 비춰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 순간이 천지 창조에 처음으로 빛이 임한 것처럼 자기의 영혼에 처음으로 참된 빛이 비추는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전까지 자기의 삶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있던 것이고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회심이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갈등하고 자기가 마치 니고데모처럼 진리 앞을 찾아 나가다가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평생의 복음의 화두가 된 것입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데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 일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베냐민 지파의 첫 왕이 되었던 사울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사울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진멸당하였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요나단의 그 믿음과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주셨고요. 요나단이 마치 다윗을 보호하여 주었고 또 다윗이 그 요나단의 씨를 남겨둔 것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요나단의 남은 자손인 이 사울을 통하여서 첫 번째 사울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사울이 바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섬기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요나단과 다윗 간에 맺은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고 나서는 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는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너에게 알려줄 자가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직접 이제부터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부터 너는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 빛 앞에서 눈이 멀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눈을 뜨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주시는 이방인의 사도의 소명과 함께 그의 눈을 뜨게 하시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거울에 옛날에 보면 증표로 반쪽을 딱 쪼개가지고 반을 이 사람이 가지고 반을 이 사람이 가지고 두 개가 딱 합쳐져야지 온전한 겨울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소명이 온전해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음 스텝은 직접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가 있으면 교회가 올 것이다,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장애가 찾아오게 되었고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낮아지고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는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일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에는 진노가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뒤에 자세히 나온 간증에 보면 가시체 뒷발길질하기가 너한테 고생이다 라고 하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어찌하여서 이 어리석은 일을 해서 너 스스로를 상하게 하느냐라고 하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찾아오신 그 참 하나님 앞에서 그는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사랑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가 고레 뱃속에서 3일 동안 낮아져서 기도했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이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진리를 대적할 생각만 가득하고 있던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어져서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와 평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호련히 강한 빛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은혜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평생 은혜의 빚진 자로서 겸손하게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케 하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소명을 더 알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겸손히 깨어지고 무너지는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다가 주님을 더 알게 하며 주님을 더 섬기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